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188장 찬양하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34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 속한 자이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마치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가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악하고 세상은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강하시고 우리 주님은 더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23절인데요. 구약 성경 13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18페이지 스가랴 8장입니다. 제가 스가랴 8장 1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요. 계속 한 장씩 봤던 거라 가지고 욕심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본문은 예언의 시작과 마지막이 정형화된 형식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전 얘기를 좀 해야죠. 우린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처음부터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함께 있는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또한 그들의 후손 중에서 메데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이제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 자신의 정책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려 70년간이나 바벨론에 있었으니까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놓고 그걸 버려두고 다시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저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예루살렘에 무슨 약속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곳이 우리 조상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결코 이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어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기초를 쌓았죠. 그 일까지는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온갖 방해가 있었고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무려 16년이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어 구원하시는 사역이 마치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역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인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중간에 니네들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버리신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무기력한 상황이 그들에게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을 쓴 스가랴와 또한 학개 선지자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스가랴의 예언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제 전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 끝이 났고 이제 회복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8장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나왔던 그 환상에 있는 주요한 내용들, 큰 그림에 있어서는 메시아가 완성해야 될 것을 분명히 또한 보여주죠. 하나님은 현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단절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16년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그림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회복하실 그 그림을 조금 작게 그들의 삶 가운데 좀 작게 경험하게 하시는 작은 구원의 그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 16년 거의 20년 가까운 시기인데요. 결국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또 혹시 허락하시더라도 한 달, 두 달
길면 1년, 2년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좀 단위가 컸습니다. 거의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시기 그리고 완성되는 시기 따져보면 거의 20년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그림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이제 회복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희락과 즐거움과 이렇게 축제와 같은 그런 시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약간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게 7장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70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 파괴된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절기를 만들었어요. 애통의 절기인데요. 뭐 오늘 본문에 보면 뭐 4월에도 하고 5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많이도 했습니다. 예. 이 애통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쁜 건가요?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들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잊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애통의 시대가 끝이 나고 기쁨의 시대가 온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애통의 절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그런 결과물들을 곧 볼 텐데 이제 그 애통의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문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절기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라고 묻죠. 하나님이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결정할 수 있죠?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자유롭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정한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대번에 얘기하십니다. 이거 누구 위에 지켰냐? 나 위에 지켰다고? 니네들 위에 지켰잖아. 니네들이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가진 성경도 그렇고 소제목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달아놨어요. 이 오해하게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7장의 소제목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이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절기 자체가 사람이 만든 거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명하신 거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절기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절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킬까 말까 갈등할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지났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8장 후반부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 가운데 이 절기에 매여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오늘 본문의 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 절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전에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구조를 파악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 8장 본문이 2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23절까지 되어 있는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 1절부터 17절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요거는 그 예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또 2절에 거의 비슷한 말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일종의 그 단락이 끝나는 것들을 나타내는 일종의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내게 임하여라고 나오죠. 요것도 그 1절하고 조금 비슷한데 좀 이렇게 새로운 예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특별히 18절부터는 이제 7장과 8장의 결론, 금식에 대한 결론이 2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8장은 이렇게 1절부터 17절, 18절에서 23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부분도 좀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리말 번역에는 특별히 개역 개정에는 들어가 있던데 이 개역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뭐냐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같이 말하노라. 이 형식이 똑같이 나오는 게 4절입니다. 4절에도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이같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9절에도 똑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14절에는요. 14절도 똑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근데 14절 앞에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으로 혹은 왜냐하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키라는 단어인데 참으로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앞에는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이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이렇게 보면 4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단락은 17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말이 반복되네, 이 말이 반복되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조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8절부터 23절인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리고라는 말이 또 빠졌어요. 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라는 말을 넣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18절에서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과 이어지는 그러니까 큰 단락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도 이같이인데 이같이가 빠졌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19절에 나오고요. 20절에 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 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둘째 부분은 20절, 21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 요 셋으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으실 때 여러분이 좀 도움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내용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8장 1절부터 17절은 7장에 이어서 전환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1장부터 6장에 있는 환상의 내용을 사실 정리하고 또한 확대해서 이게 얘기해 준 것이나 확대가 아니죠. 양이 적으니까 요약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은 전환의 시대에 기반하여 7장에서 등장했던 질문, 금식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부분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이 부분인데요. 먼저 2절 말씀 보면 이 첫 단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크게 질투하시고요. 또 하나는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질투가 나셨습니다. 그 질투는 누구를 위한 질투냐면 시온을 위한 질투입니다. 여기서 질투라고 얘기하면 누군가 시샘하거나 뭐 이런 걸 부정적인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안쓰러운 상황에 놓인 것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그들이 가졌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이 드러나는 질투입니다. 내가 그들을 좀 도와야겠구나. 그들을 내가 좀 불쌍히 여겨야겠구나. 아, 내가 이들을 회복시켜야지. 이런 열심이라는 거죠. 이런 질투라는 겁니다. 이 질투를 매우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이 질투한다고 표현하고 화가 날 정도로 질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투를 표현하시는 것은 1장의 환상의 천사들이 보고를 하죠. 어떤 보고를 합니까? 두루 살펴보고 오니까 세상이 평온합니다. 근데 세상은 평온한데 누구는 안 평온해요? 하나님의 백성만 안 평온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천사들이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질투심이 드신 거죠. 이런 1장의 천사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환난을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결심하신 것이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반면 이방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더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까지 한 것을 보고도 질투가 나셨을 것입니다.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기로 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이게 우리의 구원이 가짜였나? 16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지금 스가랴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는 성전의 건축이 진행되던 와중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며 또 그 성전 건축의 일을 주도하시며 열정적으로 이끄시고 또한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스가랴는 이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3절에는 이제 질투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셨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려고 잠깐 얼굴을 돌리셨는데 이제 다시 그들을 향하기로 하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냐면 성전이 완성될 거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시야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불릴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면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은요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은 이런 회복의 진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서 있는 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 특별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그 회복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4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는 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읍 거리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길거리, 그 다음 5절에 보면 성읍거리,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거리라고 얘기하면은 좁은 골목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확 트여 있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장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직접적인 단어로서는 연결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 좀 어느 정도의 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공터에는 개혁성경은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 좀 요즘에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낮게 여기게 돼가지고 뭐 노인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있으신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쥐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우리 여기서도 성경 번역이 동남 동녀라고 그랬죠. 여기서 동남이라는 게 동쪽과 남쪽이 아니라 어린 남자야 소년이고요. 동녀는 어린 여자, 그래서 소녀입니다. 소년 소녀들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평화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쟁과 그 다음에 포로로 이끌려가던 시기에는 이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 얼마나 그들에게 끔찍한 시기였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쉽게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 쉽게 끔찍한 일들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성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또한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평온하게 거리에 나와 돌아다니며 그 숫자도 많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과 고통과 전쟁의 시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쟁과 상관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도 사실은 삶이 팍팍합니다. 뭐 성전 재건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아휴,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독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총독이 있고 그들 가운데 정치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들이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서 나중에 훗날 번성할 그런 국가로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풍요로운 그 생활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평화가 지속되고 그렇게 무너져 흩어내렸던 백성이 다시 모여 강건한 나라를 이루게 될까요? 이런 일은 사람의 시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일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성취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새로운 단락인 7절부터 8절에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동쪽 땅에서 구원하여 모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모으실 것입니다. 앞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성될 모습을 우리는 볼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꼭 유대인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구원으로서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람들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고 정치 시스템이 서는 그런 것으로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앞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한다라고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에 자기 백성을 동서에서 모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시겠다.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고 자신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겠다라는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도구는 무엇이냐면 진리와 의입니다. 예, 우리말에는 성실과 정의라고 그랬죠.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실은 이제 진실, 진리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의를 주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또한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의 정도가 그들이 범한 죄에 맞는 적합한 정도의 처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처벌은 지옥에 간 사람들이 감당할 것이고 또한 메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처벌은 일종의 교육을 위한 훈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형벌을 받았죠. 그들이 쫓겨났죠. 쫓겨났지만 그것 자체가 그들의 교육을 위한 훈계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은 메시아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끔찍하게 큰 것이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따라 자기 백성 또한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의롭게 자신의 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받을 환난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표현이 신약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들의 회복에서도 또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고 그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을 놀랍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당시에는 이 일이 완전히 드러나거나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분명 모든 것을 회복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가랴의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들어가겠구나.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구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이 있구나. 이것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예언은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도 하나님의 의는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손에 힘을 주어 용기를 내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전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에 선지자들이 외치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전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환의 시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전환의 시대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것부터 동일한 전환의 시대요, 회복의 시대다라는 거죠. 그때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랑 지금 외치는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환의 시대를 여신다라는 것을 믿고 성전을 재검했지만 낙담하여 16년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나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은 여전히 변함없이 너희들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손에 힘을 주어 용기를 내어 지금 시작한 일,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절은 이전의 시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이 낙담하던 시기에는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몫이 주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짐승들도 그 몫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땅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짐승도 살 수 없었고 사람도 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을 해도 온갖 대적들이 다 빼앗아가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집이나 혹은 자신의 마을로 오며 가며 할 때 두려웠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불안 가운데 고통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징벌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부딪히고 불화하게 하는 일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분열의 다툼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은 백성들을 위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표현은 마치 도장과 같습니다. 이거 전부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마치 도장 찍듯이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12절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며 가며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해칠까?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일이 없었던 그 시기를 생각하며 불안해 떨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평안하게 그들은 곡식을 거둡니다. 평온한 가운데 농사를 잘 지어 포도나무의 열매도 잘 맺었습니다. 이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었으니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죠?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늘은 이슬을 내어 황폐했던 그곳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던 곳에도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남은 백성에게 소유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획하셨죠. 전환의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는 또 한 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에서 평안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평안했는데 그들은 불안과 고통, 처벌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저주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따라 하나님의 징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손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용기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9절의 첫 표현, 손을 강하게 하여, 이 표현과 쌍을 이루어서 9절과 13절이 딱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절입니다. 14절의 첫 단어는 우리 본문이 이제 번역하지 않아서 매우 아쉽지만 참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나오는 요 단락이 1절부터 17절 이 첫 부분이요, 요것의 결론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의 선조들에게 노를 바라셨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왜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의 당연한 결과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그들이 죄의 결과를 받아 재앙을 받았지만 그 재앙이 그들이 범한 죄의 마땅한 값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교화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훈육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이제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신 그 사건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시기로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게 좀 무섭기도 해서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벌 받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형벌은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돌이키도록 하시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육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는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육의 교훈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확 바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돌이키셨어요. 이제 좀 때리다가 이제 잘 배웠겠거니 잘 가르치신 거죠. 좀 아팠지만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좋은 것을 예루살렘에 유다 집에 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에서 1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진실된 것을 말하면 됩니다. 서로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내리신 것처럼 이웃에 대해 선한 마음으로 대하면 됩니다. 이게 진실한 거죠. 또한 서로를 정죄하고 다투고 징벌하기 위해 하지 않고 사회를 평안하게 유지하고 서로를 좀 아름답게 교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려는 그런 평안의 정신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이걸 정리하면 개인적 관계에서는 이웃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을 베풀고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는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을 교화시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법을 판단하고 시행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진실한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그 평안의 재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보면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어떤 원리하고 맞닿아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의 원리, 이웃 사랑의 원리와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 이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마음에 악한 계획을 품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영역에 대한 문제, 즉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원리의 실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 17절에 보면 이웃 사랑의 원리와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7장 뒷부분에 나오는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를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질투 그리고 그들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과 위로, 그리고 종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삶의 원리를 다시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해야 할 것은요, 색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해야 할 것은 예전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시대에 이루실 일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명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그래도 23절까지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환의 시대가 되었죠. 이 전환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7장에서 언급되었던 백성들의 질문에 이제 구체적인 답을 하나님은 제시하십니다. 19절입니다.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슬픔, 애통의 금식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슬픔의 금식은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집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락의 만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이루어지는 진실함과 하나님께 돌이켜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불안이 없기에 그들이 추구해야 할 평화를 그들은 바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애통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이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의 시대가 된 것이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여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기쁨의 시기는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이 올 때 서로가 다른 성읍을 왕래하며 우리가 정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시기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가 실현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를 추구하며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알려주신 아름다운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서로를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는 고통의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치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볼 테니 너도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전도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 너도 내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에 동참해 보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 그렇게 권면하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닐까. 근데 항상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게 좀 안타깝죠. 우리가 물론 회복의 시기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많이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것들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 가운데 삶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자, 22절 말씀처럼 많은 이방 백성들과 강력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에 전환의 시대의 끝에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이 그것입니다. 23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은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같이 살자. 참으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일이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죠.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는 이렇게 기쁨과 화평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명하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쓸데없이 애통할 필요 없이 이제 전환의 시대, 회복의 시대가 되었으니 이 구원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억지로 우리의 슬픔, 고통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붙잡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즐겁게요. 행복하게, 기쁘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뒤에 있는 이제 스가랴 본문들은 이러한 그 고백들이 계속 반복되고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이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뒤에 있는 본문들도 한번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 때도 있지만 종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며 또한 그 일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